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로서 20절. 합독합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사역 보고를 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함으로써 모든 이방의 교회에 믿음을 전해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로마서 15장 18절 19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노라. 항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지 자신이 뭘 했다는 소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교는 사실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고 또 성령에 의지해서 온전히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가려고 그러면 항상 교회에 문제가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저희도 선교 가려고 그러다가 교회가 반쪽이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떤 교회는 선교 갔다 와서 사람이 죽고 이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선교를 갔다 와서 다툼이 일어나고 강박한 일이. 그러니까 선교 가기 전에 선교 가는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 안에서 행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선교 가는 거를 갖다가 여행 가는 것처럼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이뤄나가지 않는다라면은 그 다음에 보장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결국 누구하고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전쟁을 선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데 무장을 하지 않는다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게 된다라면 그것이 무장이고서 모든 사역을 주님한테 맡기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것들을 해 나갔다라고 지금 사역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그뿐 아니라 로마서 15장 6절 7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또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선교 갔다 와서 다투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교 갔다 와서. 그래서 선교 갔다 다툰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면 좋은데 그 선교하기 위해서는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하고 준비해야 된다. 지금 선교를 하고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이런 사역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자기가 사역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당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영광으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그 듣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지금 사도행전 2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데 유대인들이 지금 기독교인이 됐는데 아직 어떤 거예요?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수도 작은 게 아니죠. 수만 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모든 것들을 행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직 아닌 거죠.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은 아닌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죠. 율법은 누가 다 패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담당하시면서 죽으시면서 율법을 다 패해버렸어요. 율법을 다 패해버렸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다 패했지만 남아있는 거는 10계명은 남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맡긴 거예요. 자율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율법에 매여서 율법적으로 따라가게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율법에 매여 있는 분들 때문에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보장받고 보호받을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따라가야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 가면서 따라가야지 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는. 그래서 자기가 사역 보고를 하면서 많은 그런 이적과 기적과 많은 교회들이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이야기에 대한 보고를 낱낱이 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또 그 문제 때문에 사실 그곳에 올라가면 안 됐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하러 다니죠. 선교를 하고 다니죠. 근데 선교를 하는데도 한 곳에 오래 있지를 못해요. 그렇죠? 있지를 못하니까 마치 뒤에서 무슨 몰이 하듯이 몰아요. 그래서 그거 쫓겨서 일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악감을 품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사실 그 쫓아다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곳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한 곳에 안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곳에 안주해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주님이 전도하게끔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모든 그런 조치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때로는 마귀를 들어 쓴다는 거예요. 마귀를 들었어요. 그래서 마귀를 들어서서 우리가 어디로 가게끔 하는 거예요? 믿음 안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간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하는 자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자로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사역이 작게는 우리의 인생 안의 삶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안의 삶. 내가 예수 안에 있다 그러지만은 예수를 진짜 전폭적으로 믿고 그 안에 주와 동행하고 주의 마음을 품어가면서 주님을 닮아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문제가 별로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시험과 여건과 또한 어려움이 생겨가면서 또 그런 고난 안에서 자꾸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수 안으로 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간과 새 땅을 향해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나타나는 역경, 어려움, 고통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은혜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사역 보고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가 수만인데 다 율법에 열심하는 자다죠. 또 하나의 큰 시험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그 은혜를 통해서 큰 시험을 통과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거예요? 죽음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시험이라도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정을 다 마쳤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처럼 모든 과정을 마치고 주님과 교통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다라면은 어떠한 마지막이 오더라도 결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두렵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가장 귀한 것은 어떤 거예요? 마지막이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온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나는 자유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말했던 사람도 제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오줌을 즐기면서 정신이 나가버리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이라면은 그런 이 사고를 당한다 해도 기쁨으로 그 사고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틀린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알고서 그곳에 갔지만은 그곳에 실제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은혜를 베풀었지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줄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은 잘 본인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와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된다라면은 항상 기쁨과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맞고 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원한다면은 첫 번째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앞으로에 나타날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힘듦에 대해서 결코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 안에 있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전할 거 다 전하고 다 했으니까 이제 빨리 가야 되겠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도망가듯이 탈출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주를 향해서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그 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생명을 받은 분들로서 살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 통해서 만들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대로 거하는 삶, 축복된 삶, 은혜가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